선택받은 당신 오늘 수천 개의 비디오를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이 비디오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요에 대해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길에 놓으신 비디오입니다. 시청을 마칠 때쯤이면 영원한 부의 시대로 들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계시가 모든 것을 여는 빠진 열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단계를 밟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세요. 구독하여 신성한 인도와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777이라고 댓글을 달아 오늘 신성한 풍요 속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확언하세요. 더 나아가기 전에 믿음의 다리를 놓읍시다. 당신의 재정, 꿈, 번영과 관련하여 오늘 기도를 필요로 하는 한 가지를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댓글에 격려의 말을 답글로 달아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도 안에서 들어 올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도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신성한 기적의 사슬에 참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가 끈질긴 노력으로 쫓는 것,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험난한 오르막 등반을 요구하는 먼 산본구리로 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걱정하며 종종 느끼게 됩니다. 텅 비고 고갈되고 이전보다 목표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요.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자신을 밀어붙이고 다리를 펌프질하고 땀을 뚝뚝 흘리지만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피로는 쌓이지만 목표까지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사를 조정하고 속도를 높이고 다른 운동 루틴을 시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풍요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것이 거의 없어 좌절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러닝머신 위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큰 기회, 복권 당첨, 갑자기 나타나는 마법 같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에 서서 시간표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이번에는 마침내 도착하기를 바라면서요. 부는 시간으로 바뀌고 기대는 서서히 실망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올바른 정류장에 있는지, 시간표를 제대로 읽었는지, 버스가 아예 운행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기다림 게임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쉽게 태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당신이 갇혀있는 채로 남아있을 때 엄청나게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검증과 해결책을 찾으며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셨다고, 그분께서 이미 당신의 풍요를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산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라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문제, 침묵의 파괴자는 저항입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음흉한 힘으로 종종 의식 수준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악의가 아니라 두려움, 의심 깊이 뿌리 박힌 제한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에 대한 그분의 흔들림 없는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때문에 풍요의 흐름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부족 사고방식을 무거운 사슬처럼 묶여 부족의 순환에 묶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둠 속의 속삭임과 같아서 과거의 실패, 인지된 제한, 사회적 압력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이 속삭임을 당신의 마음속 배경에서 재생되는 끊임없는 낮은 수준의 부정성의 윙윙거림으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항상 두려움과 부족의 주파수에 맞춰져 당신의 자신감을 훼손하고 당신의 가치 없음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과 같습니다. 방송국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쩐지 항상 그 부정적인 주파수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믿음이 과거의 실망의 불 속에서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업, 잃어버린 직업, 깨진 약속. 이러한 경험은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어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합니다.
마치 더러워진 렌즈가 있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괴물로, 그림자를 위협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으며 이 왜곡된 시각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 더욱 실망하고 세상은 무섭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진정한 넘치는 번영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 자격 없음은 특히 강력한 도구로 우리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덜 자격이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마치 댐에 생긴 작은 균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고 작은 결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의 압력, 풍요의 잠재력으로 인해 균열이 넓어지고 전체 구조가 약화됩니다. 결국 댐이 무너져 압도당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들의 하이라이트 릴에 맞춰 우리의 성공을 측정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이 저항은 댐처럼 작용하여 이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는 축복의 강을 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흐름은 강하고 물은 풍부하지만 댐은 그것이 당신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아 목마르고 절박하게 느끼게 합니다. 생명과 풍요로 가득한 광대하고 아름다운 강을 상상해 보세요. 이 강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며 자유롭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강둑에 서서 흐름을 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댐 때문에 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물을 볼 수 있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목마르고 절박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왜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도달할 수 없는 축복이 당신에게 거부당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6:2. 당신의 마음은 열쇠, 댐의 제어실입니다. 강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벽돌 하나하나 댐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정원 호스처럼 생각해 보세요. 물, 풍요는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호스가 꼬여 있으면 당신의 제한적인 믿음, 흐름이 제한됩니다. 우리는 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스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꼬임은 깊이 뿌리 박힌 믿음, 과거의 트라우마, 당신의 삶의 풍요의 흐름을 억제하는 사회적 압력을 나타냅니다. 각 꼬임은 특정 제한적인 믿음, 두려움, 의심,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나타냅니다. 꼬임이 많을수록 흐름이 더 제한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러한 꼬임을 하나씩 식별하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풀어 물이 자유롭고 풍부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댐을 해체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문을 열어 신성한 풍요의 흐름이 당신의 삶의 모든 구석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표면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 들어갑니다. 풍요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자신감과 기쁨으로 당신의 신성하게 임명된 부의 시대로 나아가는 5가지 강력하고 변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실용적인 도구, 영적인 훈련입니다. 모든 것은 인식, 안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믿음의 토대를 정직하게 평가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돈, 성공, 자신의 가치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그냥 나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살 여유가 없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와 같은 말을 듣고 자랐나요?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이러한 구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면 강력한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가능한 것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 뿌리내린 믿음으로 자라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어
돈, 성공, 그리고 당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목격했나요? 아마도 당신의 부모님이 돈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거나 직업 상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각력이 뛰어나서 세부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감정적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부족에 대한 깊은 두려움, 즉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돈 때문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청구서와 예산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돈과 스트레스 사이의 잠재의식적 연관성을 만들어 돈이 걱정과 불안의 원천이라는 깊이 뿌리내린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는 부족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의 증거가 있을 때조차 그렇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제한적인 믿음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업을 시작했나요? 잘못된 금융투자를 했나요? 당신의 돈으로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믿었나요? 이러한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교훈을 배운다면 강력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좌절을 내면화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돈에 서투르다거나 고생할 운명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마치 걷는 법을 배우는 동안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넘어졌다고 해서 걷는데 서투르다고 결론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시 일어나 다시 시도합니다. 그러나 성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좌절을 내면화하여 그것을 우리의 타고난 결함이나 한계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풍요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적어보세요.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지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단순히 인정하세요. 그들의 기원을 인정하세요. 이것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힘을 놓아주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빛을 비추어 당신의 저항에 숨겨진 뿌리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정원의 잡초라고 상상해 보세요. 명확하게 볼 수 없다면 뽑아낼 수 없습니다. 이 단계는 잡초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부족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이 문구는 수없이 반복되면서 돈은 희소한 자원이며 비축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과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 사이의 잠재의식적 연관성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불황 동안 집을 잃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재정 불안정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 즉 재정적 안정이 깨지기 쉽고 덧없다는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무능력, 돈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풍요가 존재할 때조차 풍요를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의 사업에 투자했는데 끔찍하게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경험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위험하고 손실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켜 더 큰 풍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난로를 만지고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난로를 만지는 것을 피하는 법을 배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리를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던져지는 조각을 가져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감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자격이 없다는 느낌, 즉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없다는 느낌, 즉 얻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더 큰 풍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그 제한적인 믿음을 다시 쓰도록 선택하세요.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 풍요, 번영,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사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낡고 구식인 믿음을 새롭고 힘을 실어주는 믿음으로 대체하여
당신의 잠재의식을 의식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확인한 모든 부정적인 진술에 대해 강력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만드세요. 하지만 이러한 확언을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느끼세요. 풍요의 감정과 연결되세요. 재정적인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당신의 꿈을 실현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확언에 이 감정을 불어넣으세요. 나는 항상 고생하고 있다 대신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번영의 흐름을 환영한다고 쓰세요. 이 두 진술 사이에 에너지 차이를 알아차리세요. 첫 번째는 과거 경험의 무게로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가볍고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진술은 투쟁이 끊임없는 상태라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진술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풍요와 번영을 당신의 삶에 초대합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정적 소리가 가득한 방송국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방송국으로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충분히 좋지 않다 대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풍요와 성취의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쓰세요. 이 확언은 당신의 신성한 근원과 연결시켜 당신의 타고난 가치를 상기시켜줍니다. 이 진술은 당신이 과거의 실수나 인지된 한계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본질적으로 사랑, 행복,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당신을 억누르고 있던 거짓된 믿음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대신 돈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는 쉽게 돈을 끌어들이고 가장 좋은 것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한다. 고 쓰세요. 이것은 돈을 긍정적인 힘으로 재구성하여 당신의 영적인 가치와 일치시킵니다. 이 진술은 돈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일반적인 오해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좋거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도구로 재구성합니다. 마치 망치가 집을 짓거나 창문을 깨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큰 소리로 가급적 거울 앞에서 이러한 확언을 말하세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다시 배선하여 당신의 새로운 믿음을 지지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원의 풍요, 번영, 자기 가치의 씨앗과 같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 당신의 감정, 그리고 당신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반복하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러한 확언을 반복할수록 잠재의식에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더 많은 예를 제공하고 개인화를 장려하세요. 나는 결코 충분히 갖지 못한다. 대신 나는 풍요로 둘러싸여 있으며 항상 충분 이상을 가지고 있다. 고 쓰세요. 이 진술은 당신의 초점을 부족에서 풍요로 옮겨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축복을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렵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 안에 안전하며 항상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다. 고 쓰세요. 이 진술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체하여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항상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대신 나는 풍요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고 쓰세요. 이 진술은 더 많이 원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믿음에 도전하고 그것을 더 큰 선에 기여하려는 열망으로 재구성합니다. 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확언은 예상치 못한 풍요의 근원에 열려 있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풍요를 위한 자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축복의 흐름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확장됩니다. 부족에 집중하면 더 많은 부족을 끌어들입니다. 풍요에 집중하면 더 많은 풍요를 끌어들입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을 느끼고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요.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나요? 숨쉬는 공기, 머리 위에 지붕, 식탁 위에 음식,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선물. 감사 일기를 시작하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일을 최소한 5가지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냥 가족에게 감사한다고 쓰지 마세요. 내 딸의 전염성 있는 웃음은 항상 내 하루를 밝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쓰세요. 또는 내 남편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격려에 감사하다고 쓰세요. 더 구체적일수록 감사의 감정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마치 돋보기를 사용하여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더 집중될수록 열이 더 강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더 구체적일수록 그 감정이 더 강렬해지고 당신의 진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더 집중할수록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동, 당신의 에너지장을 부족에서 풍요로 바꿉니다. 마치 라디오를 다른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당신 주위에 있는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놓쳤을 수도 있는 작은 기적, 동시성, 기회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또한 목적지가 아닌 여정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풍요가 단지 물질적인 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 자체, 즉 사랑, 기쁨, 연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경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풍요를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를 키우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추가하세요. 감사 산책, 자연 속을 산책하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의식적으로 감상하세요. 나무잎의 색깔, 새들의 소리, 피부에 닿는 햇빛을 느껴보세요. 감사, 명상. 매일 몇 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고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대해 감사를 느끼세요. 당신의 심장이 뛰고 당신의 폐가 숨을 쉬고 당신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 알림.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 주변에 감사의 시각적 알림을 두세요. 아름다운 인용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 축복을 나타내는 작은 물건. 이러한 알림은 당신의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 공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세요.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해주세요. 간단한 감사합니다는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을 퍼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편지. 감사편지를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유형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풍요가 마법처럼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세요. 이것은 무모한 지출이나 무책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번영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일치시키고 영감을 받은 행동을 취하고 마치 풍요가 이미 여기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이 이미 여기에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풍요의 에너지를 구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명확한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업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교육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기업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당신의 사업 계획을 개발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세요.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세요. 사랑이 넘치고 지지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스스로 사랑이 넘치고 지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의 자기 사랑을 키우고 친구와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쌓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이 바라는 성공을 위해 옷을 입으세요. 이것은 옷에 돈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외모를 돌보고 당신을 자신감 있고 힘이 넘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성장에 투자하세요. 그 과정을 수강하고 그 책을 읽고 그 워크숍에 참석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당신이 당신의 욕망에 대해 진지하고 당신 자신에게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작은 부업일지라도 그 사업을 시작하세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첫 번째 단계를 밟으세요. 행동은 명확성을 낳고 명확성은 추진력을 낳습니다. 마치 풍요가 이미 여기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당신이 바라는 현실과 일치시켜 풍요의 진동을 구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장소에서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큰 수표가 들어오기 전에 11조를 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기 전에도 당신의 시간과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예를 제공하세요. 책을 쓰고 싶나요? 매일 글을 쓰기 시작하세요. 비록 15분이라도요. 개요를 만들고 당신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당신의 주제를 조사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나요? 당신의 시장을 조사하고 기본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네트워킹을 시작하세요. 잠재 고객과 이야기하고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세요. 당신의 건강을 개선하고 싶나요? 매일 물을 더 많이 마시거나 매일 산책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헬스장에 가입하고 운동 친구를 찾고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사랑을 끌어들이고 싶나요?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기존 관계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연결을 열어두세요. 클럽에 가입하고 사교 행사에 참석하고 온라인 데이트를 시도하세요. 빚이 없기를 원하나요? 예산을 만들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지불 약정을 하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마도 가장 어렵고 그러나 가장 해방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시간표, 당신의 기대 또는 당신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 당신의 가장 높은 선을 위해 모든 것을 조정하시며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그분께서는 당신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의 더 큰 그림, 복잡한 테피스트리를 보십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당신의 돌파구를 위한 완벽한 순간과 당신을 조정하고 강화하고 정제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땅에 심어진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고 흙을 뚫고 태양을 향해 뻗어 나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빨리 자라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키우고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고 제 시간에 꽃을 피울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꿈과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불확실성, 겉보기에 진전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을 올바른 사람, 올바른 기회, 올바른 상황과 일치시키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와 언제를 통제하려는 필요성을 놓아주세요. 당신의 일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신실하시며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 뒤에 집중하세요.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당신의 흔들림 없는 믿음, 당신의 목표에 대한 당신의 헌신, 당신의 영적 성장에 대한 당신의 헌신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감을 받은 행동을 계속하고 당신의 직관을 따르고 당신 안에 있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와 항복의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불안, 걱정, 두려움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보다 더 큰 힘을 믿는 데서 오는 평화, 기쁨,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배의 노를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흐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유와 비유로 설명하세요. 나비고 애벌레는 아름다운 나비로 나타나기 전에 번데기 속에서 어둠과 변형의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번데기는 기다림, 불확실성, 변형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오케스트라. 각 악기는 자신의 역할을 하지만 지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화로운 교향곡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왜 특정 음표나 구절을 연주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크고 아름다운 구성의 일부라고 믿으세요. 테피스트리. 아래에서 보면 테피스트리는 뒤섞인 실에 엉망진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아름답고 복잡한 디자인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짜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도예가. 도예가는 점토를 모양내고 주조하며 때로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덜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물건을 제거하시거나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선택받은 당신,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당신과 풍요의 관계를 영원히 변화시킬 궁극적인 계시. 당신의 풍요는 당신이 얻거나 노력하거나 당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유산의 일부이며 사랑과 관대함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유롭게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당신은 삶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본질적으로 누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여는 열쇠, 영원한 부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하고 흔들림 없고 기쁜 항복.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풀고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의심, 당신의 제한을 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사랑, 그리고 공급을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 즉 제한적인 믿음을 식별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감사를 실천하고 당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은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도구이지만 항복은 그것들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당신이 저항을 멈추는 순간 당신 자신의 제한된 이해에 따라 일이 일어나도록 강요하려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저는 제 두려움, 제 의심, 제 제한, 제 욕망, 제 계획,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영원한 부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 댐이 무너지고 축복의 강이 자유롭고 풍부하게 당신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수동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역할을 다할 것이고 영감을 받은 행동을 취할 것이고 내 직관을 따를 것이고 당신이 주신 재능과 재능을 사용할 것이지만 당신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공급하고 내 상상을 초월하여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 그분에 맞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을 하나님을 당신의 파트너, 당신의 인도자, 당신의 무한한 풍요의 근원으로 삼아 공동 창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통제에 대한 환상, 즉 당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는 믿음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힘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모든 단계에서 신성하게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부족에서 풍요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제한에서 가능성으로. 그것은 귀향, 즉 무한한 풍요와 신성한 연결이라는 당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강력한 이미지와 은유를 사용하세요. 항복 깃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당신의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는 항복의 흰 깃발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깃발은 통제를 놓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일 의지를 나타냅니다. 빈 그릇.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지려면 당신 자신의 제한된 믿음과 욕망에서 당신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그분의 축복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빈 그릇으로 상상해 보세요. 은혜의 강.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 한가운데 서서 당신을 덮고 당신의 운명으로 데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강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끊임없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열린 손. 부족으로 주먹을 쥐는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받기 위해 손을 여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열린 손은 수용성과 받을 의지를 상징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완전히 편안해지세요. 그런 다음 이 기도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로 하세요. 하나님, 저는 저의 재정적인 걱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풍요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